위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위에서 믿게 아닌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올해도 확실히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배설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구원의 감사함으로 우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놀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번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리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불길 같은 추성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로 날마다 살아가고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희락으로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고맙다는 말을 듣고 저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전도하게 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달라고 두 가지만 의로운 삶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달라고 다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세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만행왕으로 아버지 왕의 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제사함마다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를 내 것을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스스로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를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고 열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러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회사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신지요.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샬롬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말미암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평강으로 샬롬으로 제1회로 충만케 하셔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왕같은 자전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연약한 자 병든 자를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의 역사하게 하시고 주여 누구를 만날지라도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합니다. 와리티 구원을 얻으리라 할 수 있는 담담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자로 평강으로 충만한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아버지 명령에 지상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또한 지심으로 깨달으심으로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아버지 기쁨으로 충만한 삶, 희락으로 충만한 삶, 아버지 가라로 충만한 삶, 세상이 줄 수도 갈 수 없는 주여 희락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넉넉하게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만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문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상을 끊어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나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던 이 평안아. 주
계셔 기쁘다 주인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언제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언제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저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이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이 알기보다는 주지보다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치유 명령을 순종하게 하여 십계명을 지키게 하여 저희들 성령 충만받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힘이라 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에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저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하여서 날마다 희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희락에 대해서만 기쁨에 대해서만 간절히 절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근 선생 마무리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의와 평안과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성령 충만받고 우리가 날마다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아버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 봉사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가인나의 모든 일꾼들이 저희 희락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독교 세계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방인의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화목의 대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존귀한 자요 보배는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성령 충만 능력 권능으로 희락으로 충만한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 천하보다 귀한 영을 살리고 이름을 향해 찾는 사명은 우리 보험봉성교회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인네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문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불안을 말미암아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용인과 수원과 안양과 화성과 주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세를 주시게 해서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계를 세우게 하시고 가정들을 세우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칼의 병아리를 붙드시니 주의 날개 아래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고이고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2023년도부터는 서로 아버지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누가 네 형제며 부모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믿을 때 그가 너의 형제고 너의 부모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더 잘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의로 아버지 하나님 희락으로 감싸주시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서 거할 수 있도록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 백남천 주의 사자 목사님을 어린 7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 아버지 믿음을 보고 아버지 오직 편대를 향하여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의 것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 기아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눈물로 부르짖으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영접 기도를 지켜서 주님을 알게 하고 어떻게 하면 보혈의 아버지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내 구주라고 당신의 구주라고 아버지 하나님 외쳤던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공원에 가서 외쳤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지하철 역전에 가서 외쳤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회사에 가서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카인나 훈련원을 아버지 경건 훈련원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하나가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굳고 계획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주여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앞에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소망과 소원을 올립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물질이 아버지 정말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미약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아버지 물건의 주인이 되시는데 저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미약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공구를 열으시고 통로를 열으셔서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물꼬를 틀어 주셔서 아버지 지갑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아멘. 물질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12명에서 70명, 300명 그리고 5,000명 그리고 7,000명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복음 풍성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고 세상에 기록되고 세계에 기록되고 열방에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고 감사하며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종을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204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기록합시다. 저기 2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같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아멘. 이제 평강이란 그 말씀이 구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로운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의로운 자가 첫 번째로 나가야 될 방향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두려움이 쌓였거나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또한 물질이 너무 없을 때에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또한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해서 불만족하거나 불평하거나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한테 또 부모님께 불만을 품거나 투덜대게 되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 말씀을 쓸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한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모든 움직이는 생물 다스리는 복을 다 주셨고 그 복이 이제 노아 또 아브람 이삭 야곱 우리까지도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게 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축복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순종할 때 말씀 순종할 때 복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없게 되면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걸으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을 빼놓고 10명의 정탐군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죠. 특별히 또 모세도 아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불평하게 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지옥 같다는 말 들은 적 없잖아요. 다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지만 불평불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길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10명의 정탐꾼 모세를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서 1세대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칼렙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또 아론과 또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또 기록적으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고 노정이 힘들다고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마찬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감사로 평안으로 충만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요약을 할 때 첫 번째 구원의 핵심, 의로운 자. 또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죠.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고, 그 성령 충만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부터 기쁨으로 충만한 삶, 희락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제자들을 딱 비교해야 돼요. 베드로를 놓고 비교합시다. 베드로는 사실 구원의 핵심이 있었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칭찬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붙들리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항변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니까 세 번 부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장이 언제부터냐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드리기 끝까지 믿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약의 십계명이고 신약에서는 전도 명령입니다. 요하게 되면 너무 쉽게 알려드리죠. 그래서 주님의 처음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면 평강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때가 제가 1990년도라고 30대 초 미국 살 때부터 구원의 핵심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언제예요? 3년 시간이 지나고 오순절 날에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점검해 보시는데요. 언제였는가? 긴가 아닌가? 아니면 그 은혜를 맛봐야 될지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2장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와 칼렙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모세의 시종으로서 요수아를 다 보았단 말이에요. 칼렙은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꿈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이 안산시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열방에 저한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하고 초점 맞추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불신은 축복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0명의 정착군은 복을 못 받았죠. 광야길에서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고 여호수아 갈렙과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축복하셨는데 이렇게 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평신들도 사명자의 초점을 맞추고 주의 종처럼 살아가게 되면 제사장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저는 서울 집사 때부터 전도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청년부 때가 했고 저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누렸다니까요. 평강의 복을. 물질이 없는 건 상관없어요. 몸이 밤이 마비와서 상관없어요. 기도할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처음 명령에 순종하고자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평강으로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첫 번째로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의 복.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지속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역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 이 말씀의 성취를 언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평강으로 충만할 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26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만, 어떤 교수님은 얼굴만 보더라고요. 얼굴 보는 게 중요하죠. 얼굴 봤다는 것은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고, 그죠? 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 주님의 얼굴을 뵈야 되냐면 평강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평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이게 임하게 되면 그 세상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주님의 얼굴을 뵙고 또 음성이 들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돼요. 그 단계가 바로 평강으로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샬롬 축복 전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제가 보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강을 해야 되니까 더 정확하게. 그래서 왜 샬롬 축복 전도인가? 큰 1번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까지.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궁지에 몰린 것처럼 살아가죠. 맹수한테 피해당해야 되고 물리고요. 또 양들은 앞다리가 짧아가지고 달리지도 못하고 또 한번 넘어지게 되면 자기를 서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32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취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줘서 하라 하시라. 그 무리들 불쌍한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가는 저들 향하여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지만 택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우리 주변에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은 뭡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줘야 될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줘요. 가을에 가게 되면 벼가 막 쫙쫙 늘어져 있잖아요. 그걸 베지 않게 되면 어떤 뭐 살팽이 뭐 여러 가지 뭐 쥐 같은 거 와서 먹기도 하고요. 그 때가 되게 되면은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수확하지 않게 되면 저들은 기진하고 유린당하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힘든 삶을 밟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어떤 경우에는 뭐 60에도 70에도 80에도 구원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에 사단마귀한테 짓밟히고요. 정치인한테 짓밟히고요. 돈에 짓밟히고요. 가족들이 짓밟히고요. 가족이 원수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오직 돈과 육체의 쾌락물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로마서 14장 17, 18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필요 때문입니다. 107의 총회 보고서를 보게 되면, 총회 보고서 지금의 107, 108회인가 됩니다. 이거 원래죠. 작년 얘기인가 이번 얘기인데 교인 수가 우리 합동측이 229만 명, 229만 2,745명인데 3.8%가 감소했어요. 10만 명 정도 감소해 있고, 교회 수가 우리 합동측만 424구 폐쇄라는데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500교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고 안 된 것도 있으니까 다음에 보고하니까 되게 늦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약 500번 정도. 그래서 지금 모든 교단을 포함하게 되면 한 2만 교회 정도 된다고 그래요. 2, 3년 동안에 코로나 시대에 2만 교회, 정확한 건 아니지만 12,0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12,000 이상의 교회가 폐쇄됐다. 어마어마한 교회가 폐쇄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 보게 되면 목사님 또 사실 사모님이 있고요, 그죠? 자녀들이 있고요. 평생을 훈련받고 신학하고 모든 걸 다 들여서 목사님 되셨는데 개척하셨는데 군대에 따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님 수는 늘었어요. 2.7% 증가되었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례없는 위기를 맞았다. 기독신문에 났고요. 그 이유는 뭐 이제 코로나도 뭐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어지고 출산율이 감소되어져서 이제 교회마다 이 위기를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위기입니다.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부터 역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칠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샬롬 축복전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 먹이면 밟아 죽이고 싶은데 뱀같이 지혜롭게라고 해서 저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뱀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누굴 만나게 되면 샬롬, 평안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평안, 샬롬으로 인사를 하고요, 평안으로 충만하세요, 올해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 택한 백성이나 과거에 교회 나갔던 사람이라고 보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제 딱 그냥 그렇지 않게 알게 되면 독사처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아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나가요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8절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풀을 얻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평안을 저들에게 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17절 말씀에 해당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마찬가지요. 이 능력을 받았고 또한 평안을 받는 사람들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각 그들은 세론이 되는 것이고 세례에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얼마나 재미있고 바빠지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용인 막 서울 예산 세리 생긴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감당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다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세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12명인 적은 숫자고 70명이 돼야 되는 거고 300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7,0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연약한데 병든 자 치료되는 역사가 있죠. 그저께도 장례식장 가서 10년 동안에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네. 이쪽이 통풍처럼 통풍은 엄청 아픈 거거든요. 통풍처럼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 가도 10년 동안 안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치료하실 수 있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잘 받아서 말씀을 또 아멘하고, 그러한 능력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한들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에게? 따라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이겁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그렇게 정의를 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은 다른 말씀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의 성실을 보야만이 우리가 평강으로 충만해서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전도의 최고 전략은 전환자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축복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전도지를 드리고 나눠 읽어드리는 겁니다. 전도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네, 읽어주세요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바빠서 다음에 좀 읽어주세요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싫어하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다음번에 몇 번 가다가 처음 만나게 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몇 개월 후에 가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는 10년 동안 전도하면서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저런 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결국은 기도만 하는 수밖에 없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가보고, 그렇게 가보다가 그분이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물러 주시는 과정이 있어. 3개월, 6개월, 1년 후에 가게 되면 그때 마음을 여는 분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부두를 맞는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월요일 빠진 이유가 너무나 많다. 그런 거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반대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춤을 넣으신단 말이에요. 자, 넘기시고 전략입니다. 전략. 태평양이죠. 아모레아장품 태평양이죠. 붙이시고요. 태평양 아모레아장품 야쿠르트 이 마케팅 전략이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셀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판이 아니고 시중에 처음에 할인 코너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 제품은 방문 판매로
아주머니하고 마사지사가 동행하면서 개척하면서 마사지집 능력을 팔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1990년 전에 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을 10년 했으니까. 네, 저도 이 전략을 떴고요. 그러니까 피부관리사를 훈련시켜서 디플로마 술장을 줍니다. 주고 나서 개척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셀프 구축하는 건 이미 다 배웠어. 이미 저는 뭐 20대 후반부터 배웠으니까요. 영업 30년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전략이 있죠. 그래서 제가 셀 구축하는 이 전도 살령 촉수 전도는 이미 제가 다 해온 건데 청 회장님이 많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런 쪽으로 청 회장님이 그 너무나 감사하고 막 불꽃이 되는 겁니다. 자,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지금도 있어요. 그전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끌고 다니시다가 지금은 뭐 오토바이도 아니고 이렇게 큰 거 끌고 다니는 거 있어요. 야쿠르트 아줌마. 저번에도 봤는데 목사님 저 별로 젊어지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이 지역에 아주머니 지금도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오토바이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근데 거기는 이런 셀 같은 그러니까 개척을 해서 고객들을 많이 사먹기 때문에 지금도 막 일본에서 많은 화장품과 대통령 화장품 공략하고 일본에서도 야쿠르트가 일본 건가요? 우리나라가 요구르트인가? 일본에서 막 공략했는데 모르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아주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셀 구축. 셀이라는 건 세포라는 뜻이잖아요. 세포 번식해 나가는 그런 전략은 교회에서도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구석구석 사각지대까지 샬롬 축복을 점했습니다. 셀을 만들어 점했습니다. 바울은 해당에서 전도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죠. 여기서 누대를 만나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세일은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주일날은 본부인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력을 펼쳐냈습니다. 이런 전력을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전도법은 제가 다 정리한 겁니다. 이건 총회장님 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에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전도법을 정리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 전도법, 베드로 전도법, 바울 전도법, 세바집사 전도법, 사마리아인 전도법, 또 아브라함 전도법, 전도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 전도법, 그 중에 1:1 전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아멘. 당신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라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점차적으로 물 한 잔 좀 줄래 이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점차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목마른데 물 한 잔 주실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또 바울과 로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두 번째 2:1 전도법 2:1 베드로와 요한 둘이 이제 정식으로 하러 교회에 갔을 때 안전병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안전병이 2:1 전도라고 제가 정의했어요. 전도를 할 때 두 명이 한 팀이 된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혼자 할 때가 더 잘 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혼자 할 때가 저는 훨씬 낫더라고. 둘이 할 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제 전도사님이 전도하잖아. 그러면 김용만 전도사님은 거기서 뭐 해야 돼? 옆에서 훈수해야 돼? 훈수만 안 돼. 기도만 해줘야 돼. 기도만. 근데 이제 김용 전도사님이 또 만약에 말 막히지 않죠. 말 막히게 되면 집사님 한마디 해주세요. 하면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때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대 다수, 세 번째.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 가정할 때에 만나게 주선을 성령께 해주셨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나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시작.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한 명 전도하니까 가족같이 예배드리는 적도 있고요. 특별히 연약한 데 병든 자, 또한 그 안수하기 직전에 가족들이 막 이렇게 20명, 30명 모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연약한 병든 자 치료할 때, 치유 사역할 때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무리전도입니다. 무리란 뭐 다수가 아니고 무리는 엄청 많은 숫자죠. 베드로 대 1대 무리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죠. 과거 여의도에 그런 집회가 있었고요. 그죠? 저는 제일 많이 전도한 게 40명. 총동원 주일에 노은정에 가서.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전도한 게 20명 중에서 19명 영접. 이천에서 제일 많이 전도한 한 번에 19명. 근데 노인정에서 3년 전에는 뭐 한 번에 40명 모였을 때 다 영접한 경우도 있고요. 저는 40명 선인 것 같아요. 40명. 몇천 명까지 못 가고 40명 선.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질문하게 되냐? 네, 전 40명 선. 가장 많이 한 게 45명 선. 네. 자, 그 다음에 4-1 스테반 집사 무리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같이 했으면 시작.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그에게 모여. 여기서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많은 사람이 모였죠. 결국은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하는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앞장서고 거기에 사울도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샬롬 축복 전도는 실제적으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허물과 죄를 죽은 영혼, 허물 택한 백성들이 있고요. 전혀 한번 교회 안 나갔던 사람들. 우리 황혜수 집사도 그 전에 교회 입고 가서 막 이상한 게 보여서 도망하고 두 번 도망왔대요. 교회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없어요. 황혜수 집사님도 예배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처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귀한 영혼이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중에 택한 백성이 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요. 코로나 이후로 저도 코로나지만 시대지만 코로나 이후로 엄청 많은 사람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분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샬롬 축복전도는 사단을 결박할 수가 있죠. 샬롬이 임했다, 평안이 임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평강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귀신 떠나는 역사가 있고 간절한 병들자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계장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봤대요. 마지막에 오후에는 현장에 전도하게 한다. 대신자 우울증이 있고 정말로 너무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매와 부모님이 교회에 왔대요. 정말 심각하더리야. 이런 말씀도 하시되 귀신 들어간 거죠. 목사님 앞에서 엉덩이 들고 방구를 뻥 치더래요. 이 얘기 두 번째 들었어요. 이쪽에 교회 목사님하고 저 직접 본 거고 귀신 들린 자를 가운데로 놓고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지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옹년주 방언과 꼬모도 한테 봤다니까 두 번째 봤어요. 놀랬어요. 그걸 무시하는 못하니까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간에 정신 차리시고 양육을 해서 오전에 양육하고 성경 읽기하고 성경 읽기하고 양육 방법은 성경 읽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요한복음을 밥 먹기 읽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읽으면 안 돼요. 생자들한테는 요한복음, 사복음을 읽게 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하게 있다는 거예요. 전도. 근데 어느 날 회복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환자를 데리고 전도 나갔는데 가족들이 전도 시켰대야 강하게 올리시는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저희 그렇게 보냈거든요. 환자들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강하게. 자, 그래서 샬롬 축복 전도는 사단이 결박당한다. 세 번째, 샬롬 축복은 저주를 멈추게 한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자매가 회복되는 걸 보고 쓰신 것 같아요. 성경도 있지만 실제 경험한 거니까요. 샬롬 축복은 전도 구역 셀을 구축하게 한다. 그렇죠. 이거 제가 다 정리한 거, 성경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거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 제가 정리 다 했고요. 전도할 때 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죠. 안전뱅이가 희복되는 역사가 있고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으로 생자들을 훈련시키고 오후에는 전도를 하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예배도 하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과정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죠. 과정 속에서. 그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인도하시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금 1과 한 겁니다. 1과.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몇 번 주일 오후에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에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또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성지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애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는, 평안을 전달하는 샬롬 촛불전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아버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연약한 자 병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왕같은 자들로 삼아 주었사오니 그때에 대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평안한 상태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아버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저들이 복음을 복음되게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일을 구축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속적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에 7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7번 만날 때에 성령께서 한계를 맺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할 때에 예틀을 영접해서 세일이 세워지는, 구역이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일 장하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영능하신 아버지,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촛불전도 통해서 아버지 전도회와 아버지 선봉교회가 먼저 나서서 앞장서서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봉교회이며 당연히 아버지 이때부터 전도회였습니다. 그동안에 전도의 많은 경험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하심으로 전도하고 연결시키고 저희 아버지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마셔서 우리 이민우동의 성령 충만하게 마시고 저희 아버지 김용만 우리 주변의 성령 충만하게 마셔주시고 우리 중앙부 아버지 강남에 싸우니 성령님 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기쁨 감사와 소망으로 일어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연약한 자 병든 자 치료해 주셔서 샬롬 축복전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제가 전도지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48조 오면서 아버지의 방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 불같은 성령 역사하심으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갈등 사라지게 하시고 샬롬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가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너는 말할지라도 복음을 복음에 뜨거운 물감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하신 우리 주에서 말미암고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도 즐거라고 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일명 죽었다 이겼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에게 결박당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택한 백성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을 주시고 우리 복음 복성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고 7,000명의 일꾼 300명의 일꾼 7,000명의 아버지 꾼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재정의 물질을 풍성케 채워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바람 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성에 내 백성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여, 이 성에 내 백성이 있느니라 주여, 저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승리자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천대문을 열어 주옵소서. 택한 백성을 만나게 하시고 주여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48.5명에서 체험을해서 사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족 구원, 남편, 아내, 아버지, 자녀들, 손자, 손녀, 형제들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족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와 연결된 많은 심령들, 우리 전사님과 연결된 많은 심령들, 아버지, 집사님과 연결된 많은 심령들, 우리 성도님과 연결된 관계된 모든 심령들, 오이코스 저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에 관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앞전도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샬롬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세요 소망을 가지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게 되면 평안한 삶, 또한 세상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진짜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면 다 깨닫고 그대로 할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1월 첫 번째 수요 예배, 오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심령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 아버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시 다르다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전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보험부흥 성도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감사하는 아버지 말을 또한 주여 듣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지체들을 강건케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